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도 묶어 놓지 못하는 사람이 무덤가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또 아무리 이제는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된 사람이 있었죠. 서론에서 말씀 주시기를, 이 사람은 지금 쇠사슬에 묶인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묶인 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또 사회가 너무 젠틀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단의 역사 또 귀신의 역사를 잘 안 믿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고, 지금도 이 어둠의 주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이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정을 잘 안 하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로 보기보다는 그냥 드러나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는 걸로 판단하기 쉽고, 또 그걸로 보고 판단하는 결과적으로 말하게 되어지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의 세력은 있고 어둠의 세력은 있고,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시대는요, 이 영적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이상하게 비난하고, 또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할 때마다 이상하다 얘기하고 고립되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좀 심하게 드러난 사람이 어찌 보면 좀 영적 문제 심하다라고 보는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게 있어요. 물론 뭐 영적으로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이런 말 저런 말 좀 이렇게 해야 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귀신에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뭐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게 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심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좀 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뭐 얘기하기를 영적 문제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영적 문제가 심한 건 맞지만 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좀 배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영적 세계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우리를 보면, 구원받은 자를 보면은 뭐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으로 또 뭐 배웠던 걸로 이론으로 하는 사람 무당이 아니라면 진짜 무속인은요 바로 알아보거든요. 우리가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 보면요, 당신들이 여기 왜 왔나 바로 첫 마디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저는 여태까지 들어가 본 집 중에 뭐 당신 머리 위에 십자가가 보인다 뭐 이런 거는 나는 아직 못 들어봤지만, 들어가면요 바로 알아봐요. 당신이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그래서 뭐 얘기 좀 하려고 왔다. 그리고 또 우리 무속인 집에는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 그러면요, 당신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지 않냐고요. 바로 알아봐요. 꼭 무속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무속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도요, 좀 이렇게 영적인 악의 영에게 좀 실제로 직접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지지난주입니까? 본부 주일 메시지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뭐 우리처럼 강단과 여러분들이 앉은 좌석이 가깝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런데 그 마이크에 아멘이라는 소리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 아멘을 외치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는 맞아요. 그렇게 외치면 안 될 만큼 뭔가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예민한 자가 오히려요,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더 촉이 빠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사실 이 어둠의 존재에게 영향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를 둔하게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촉이, 감각이 빠른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도 쇠사슬의 메인, 사단에게 메인 자가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만 두고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좀 겉으로 보기에는 또 내면적으로는 사단에게 이렇게 묶여 있긴 하지만 바로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더 축복인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또 얘기하지만 오히려 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더 은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문제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또 문제 있어야 더 큰 은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문제 없이도 알아볼 수 있다라면 뭐 그것만큼 또 은혜가 없겠죠. 하지만 멀쩡하게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고 남들에게는 좀 말을 들을 수 있고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어도 오히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기에 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라면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나라는 것 중심으로 유익과 성공이라는 것 중심에 영향받지 않고 여기에서 진짜 자유롭다, 나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사단은 여기에 인간을 묶어두고요, 여기에서 묶어두고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함정, 틀, 올무라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고 묶여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상관없다 생각해요. 나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좀 특별한 사람들이지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직이 안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걸 뭐 심각하게 얘기해서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주변 속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나 중심이고요. 유익과 성공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유 목사님 본인도 나 중심이라 얘기할 만큼 사실은요,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영적 싸움하고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묶인 대로 이끌려가지 않으려고 내가 영적 싸움하고 있는 자와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끌려가는 자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예술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예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좀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만나봤거든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음악하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아무리 언더그라운드라 하고 해도요, 그 수준이 있거든요. 참 하면은 막 이렇게 사람이 쏙 빨려 들어갈 만큼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인기가 있고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요, 그 음악 세계가 보통은 아니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 정도는 그래도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사석에 만나보면요,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할까, 인격이 모자라다가 아니라 이게 뭐가 많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파. 한날은 또 나는 미술하고는 너무 관계가 먼 사람인데 한날은 누구 따라서 또 미술관을 갔어요. 근데 나는 그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라서, 저는 그림 그리라 하면 사람도 졸라맨밖에 못 그리거든요. 그 수준이는 내가 뭐 미술관 가가 솔직히 뭐 작품을 알겠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붓 세 개에다가 각자 색깔을 갖다가 묻혀놓고 그냥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돌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을 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야, 나도 붓 세 개와 물감 세 개만 주면 이렇게 그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뭔가 달라요. 근데 그 작품을 그렸던 사람과 그냥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좀 얹혀가지고 있었는데요. 야, 이거는요, 이게 완전히 생각이, 인격이요,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별 것도 아닌데 그 말에 삐지고 토라져 가지고요, 이거 식사 자리에서요, 성을 내면서요 그냥 팍 나가버리더라고. 뒤엎어버리고. 아니, 저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말이고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는 말인데, 야, 저것 가지고 왜 저러냐, 이렇게 할 만큼 우리가 뭔가요, 예술 쪽에 깊게 들어간 사람들은요, 사실은 무당과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사실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민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자극을 못 이겨요. 너무 이게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약한 그걸 갖고 있는 것 속에 누가 역사냐면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술하는 그런 곳에 가면 내 수준으로는 그 이상 것의 작품이 나올 수 없으니까 뭐 음악이나 어떤 미술이나 이런 쪽에 뭐 작품을 만드는 그런 쪽 가면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이제는 마약하라고 권하는 선생도 있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내 필인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접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알아야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요, 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얼만큼 잡혔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데는 모른다니까요.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 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잖아요. 6장 12절에 보면 악의 영들이라 그랬거든요. 악의 영들이 이끌고 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받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방법을 찾는 게 점도 쳐보고 군도 해보지만 종교 행위를 해보는데 이게요 점점점 나중에는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부적이 몇 천만 원짜리가 있다. 부적이 몇 천만 원. 아닌 말로 부적을 몇 천만 원까지 쓸 정도까지 이전에요. 얼마나 많이 잡혔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에 거기까지 가겠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부적을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쓰지 않아요. 굿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래 쓰지 않아요. 계속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문제는 더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이 뒤에 더 큰 산이 기다리고 더 큰 문제가 자꾸 다가오니까 그거를 갖다가요 더 큰 귀신을 불러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가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한때는 신비 운동이 한참 벌어졌을 때 이게 진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신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비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한때는 뭐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한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이 배에 암덩어리가 이만큼 나오, 배가 이만큼 나올 만큼 암덩어리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찾아가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얘 입원시키고 수술시켜야 된다.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아무리 권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로 치유받게 한다. 이러면서요 계속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이 아이 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제가 된가 나중에는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방송에 관련된 자들이나 기관에서도 막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분위기가 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분위기상 얘를 입원시키고 수술했는데 수술하자마자 얘가요 막 살이 완전 뼈밖에 안 남은 애가 살이 포동포동 찌더라니까. 근데 좀 너무 늦었죠. 그렇게 했지만 너무 데미지를 몸이 많이 먹다 보니까 결국 몇 개월 더 못 살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게 방송일에 나왔었는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원 가면은 귀신이 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눈 찌르고 지 손이나 좀 세척을 잘하고 막 긁어대든지 그 세균 더덕더덕한 그걸로요 막 사람 긁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감염돼가지고 난리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못 빠져나올 만큼 완전히 잡힌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상하게 안 빠진 게요 은혜예요. 저도 예전에 너무 좀 신비가 막 이렇게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을 때쯤 저도 처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 참 그런 거 받아야 막 진짜 막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불러도 참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모르는 거 신비한 거 한번 체험하면 야 뭐 대단한 체험을 한번 한 것처럼 그걸 자랑처럼 간증하고 그게 어떠한 신앙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도 한 번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다니.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나는 분명히 강대상을 보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뒤에서 불이 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불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내가 능력받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참 감사하죠. 그렇게만 안 빠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은혜죠. 그런 거 한번 체험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진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마귀를 아비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비처럼. 사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함정틀 올무 속에서요,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면서도 자기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요. 요즘에 드라마, 영화 보면 옛날에는 진짜요, 우리 전설의 고향만 봐도 저는 어렸을 때 이불 속에 완전히 들어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봤거든요. 지금 보면 영상도 참 웃긴데 그때는 그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옛날에는 귀신이요,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어요. 근데 요즘에 드라마, 영화 다 보세요. 사실은요, 이게 악의 영들이, 귀신이요, 이제는 친구라.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를 탈바꿈해가지고 자기의 실체를 갖다가 다 숨기고요,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제는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처럼 문화가요, 완전히 그렇게 잡히도록.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귀신이, 이 사단의 역사가요, 강대국 속에요, 반드시 역사를 해서 우리가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사를 봐도 그렇고 항상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항상 뭡니까? 우상을 세웠고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남겼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후대에 남겨줄 게 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메이슨 전쟁이라니까요. 지금 교회도 교회 같은 걸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교회다 하지만 다 우상처럼 남아져 있고요, 뭐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홀리메이슨을 남겨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일본이 침공했을 때 결국 한 게요, 이거 귀신 섬기도록 했잖아요. 귀신 섬기도록.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 절하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는 저 수준에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도 다 절하고, 모르겠습니다, 저 무식한 놈이 좀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몰라도 맞는 말을 했죠. 우리가 다 지금 여기에 절하지 않고 죽는다라면, 그렇다면 누가 이 후대에 말씀을 전달하냐. 아주 너무 맞는 말을 통해서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남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랬던 믿음의 자들, 믿음의 우리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대는 점점점 이 영적인 질병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나중에는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그게 이제는 조현병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사단의 역사고 귀신병인데 이제는 의학적으로 그걸 조현병이라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요,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덩치는 살만한 친구가요, 이렇게 앞자리에 못 앉아요. 이게 공황증이 오다 보니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를 움직이면 이 친구는요, 덩치 이만한 놈이 땀을 혼자 발발발 흘리고 있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차고 그냥 지나가는 모든 길인데 이 개인한테는 이 모든 게 자기를 죽일 것처럼요 압박이 오는 거죠.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 겪어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참 이해가 안 되죠. 한날은
진짜 알코올 문제 속에 있는 한 분이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체험했는 분이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이분은 뭐 내가 무슨 상처가 있으며 나에게 뭐 실제로 뭐 성경에 있는 이런 역사들이 뭐가 그렇게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복음만 듣고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이 영적인 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귀신 떠나가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다음부터 술이 딱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가 영적인 게 사실적으로 더 많이 와닿는 거죠. 완전히 갇힌 데서, 완전히 묶인 데서 좀 벗어나다 보니까 영적인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나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동춘아, 이 환풍구에서 자꾸 누가 얘기해 그래. 뭔 말인지 저는 조금 알죠. 그게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자꾸 얘기한다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그 길 가는 사이에요. 계속 얘기. 계속.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지금 막 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요.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일이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영적 질병이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살인. 나를 죽이면 자살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이잖아요. 그거 결국 살인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 가뭄의 배경 속에 저는 이것 좀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체구가 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좀 닮아서 좀 작다라는 얘기를 얼핏 좀 듣고 자랐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작았대요. 그래도 그 시대는 좀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탄광에서 일하면 월급도 좀 괜찮았고 복지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그 탄광이 우리나라의 뭐 자원 중에 귀중한 거에 많이 쓰였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체구가 작아서 몸무게가 항상 미달인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정직원이 되지를 못하고 알바식으로 계속 일했던 거예요. 정직원이 되면 복지가 많은데 늘 알바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혜택을 덜 본 거죠. 그만큼 우리 아버지가 조금 체구가 작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먹지 말아야 될 약을 먹고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요, 그거 토해내게 하려고 동네 어른들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작은 체구가 팔 한 번 힘들면 그 팔 하나를 제어를 못 하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을 그냥 탁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쇠사슬에 묶인 자, 아닌 말로 인간이 어떻게 그 쇠사슬을 갖다가 풀겠어요.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작두 위에 가서 춤췄다고 안 합니까?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칼 위에 가가지고 춤을 추겠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그거. 진짜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은, 이야, 저 사람은 진짜 뭔가 큰 신 받았구나,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거기에 더 빠지지.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 보면 그거에 완전 귀신 들린 거거든요. 대구 지하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재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때 당시에는 조현병이라는 걸 잘 몰랐는 시대 아닙니까? 저 정신 이상자니까 저래 소리 지른다라고만 봤지. 그게 진짜 귀신을 실제로 보고 들려서 괴로워가 그런 거라고는 누구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이요, 그 큰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도둑으로 유명한 아이,
그 아이에게 실제로 보이고 들리는 배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안 훔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미움받고 선생님에게도 미움받고 동네에서도 미움받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묶여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사건을 저지르는 거야. 그런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잡혀가지고. 요즘에는 이유도 없다잖아요. 옛날에는 이유나 있었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괜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질 부려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누가 뭐라 그랬든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괜히 큰일 당해요. 누가 이상한 눈으로 막 돌아다닌다.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요. 그냥 다니는 게 나아요. 뭐 마약뿐이겠습니까? 뭐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섬겼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이분 목사님 아들이 계시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중독자 한 사람이 그 친구를 보고 야 마약 구해줄 테니까 니도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야. 근데 인마 성격이 호기심에 굉장히 좀 많은 친구거든. 한두 번도 아니라 이래 몇 번 이래 권하니까 이 친구도 좀 호기심에 마약을 한번 해봤대요. 진짜 공개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이게 비공개로 돌려야 돼. 그 목사님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한번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좀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마약 한번 했다고 다 중독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했는 것과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가지고 계속 마약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번 술 마시는 거 괜찮죠. 근데 계속 잡혀가 술 먹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잡힌 게 문제지. 그래 한번 경험한 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화가 있다니까요. 문화. 요 사단은요 이런 개인의 어떠한 캐릭터에 맞게끔 그 각자에게 가진 그 분리의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도록요 또 묶어놓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자기에게는 취미라 생각하고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묶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과 내가 자유로우면서 한 번씩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단은 문화로요 절대 못 빠져나오고 난들어요. 문화로. 그 나중에요 진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요 문화에 못 빠져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 큰 흐름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잡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사단이 많은 사람을 묶고 있는 자라는 걸 진짜 안다라면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안다라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말고는 이거를 무너뜨릴 게 없구나. 무너뜨릴 방법이 없구나. 빠져나오고 해방될 길이 없구나. 그거를 진짜 아는 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고집 피우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배경을 모른다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귀신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
나의 업과 지역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렇게 역사에서 어떻게 멸망시키고 어떻게 죽음으로 이끄는지를 모른다라면 기독교 보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역사를 실제로 내가 우리 가문에서 봤고 내가 성장 배경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입장에서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게 맞더라고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완성시키신 분이라는 걸 저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화됐다 그래요. 남의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나의 복음은 그랬다. 나만 복음이란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화된 거예요. 이래야 귀신이 흑암이요 결박됩니다. 흑암의 세력은 다른 거 앞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 세팅시키는 걸 보고 보좌화라고 얘기하는, 보좌화. 이래야 흑암이요 쫓겨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귀신을 쫓아내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 잘못됐던 것들이 치유화되어지는 거죠. 이래야 흑암이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져요. 이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대국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자를 노예로 보낸 거예요. 포로로 보낸 거고 속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들을 흩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 가지고 강대국 살리라고 보낸 뭐예요? 선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 없이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면 그대로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 가지고 내가 갔다라면 나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간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간 거예요. 살리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전쟁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는 강대국에게 그 빛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선교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여기서 좀 밥 먹으면 나는 괜찮다. 여기서 좀 돈 좀 더 많이 벌면 나는 좋다. 행복하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의 업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전화 오면 달려가야 되지. 음식 남의 육의 영식을 갖다가 배달이나 해야 되지. 이걸 모르고 그거 하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 벌려고 지금 그 먼 데서 왔나야.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는 정말 너희들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사로 부른 거 아니냐. 이 말에 반응한 사람이 그 공장 기숙사 안에서 100명만 나왔는데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말씀 안 합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에 이 말을 알아들은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그 한 사람 통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세 가지 교회. 그게 플랫폼이죠. 첫 번째가. 이 플랫폼에서는 이 보좌 393이라는 걸 가지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와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걸, 그걸 가지고 묶인 자에게 해방을 낳아줄 수 있는 그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이라면 내 개인이 플랫폼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걸 준비할 수 있다면 이 교회당이요, 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 파수망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게 파수망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이끌려가는 자들에게, 이 빛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라는 그 축복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안테나. 영적인 소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사실을 진짜 안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귀한 축복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소통되는 귀한 응답이 와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전에 들어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묵상운동. 한 사람이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서밋 운동. 그 치유 운동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있어야 돼, 장이. 그래서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세계 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사는 나라가니까 우리가 직접 못 느끼시.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당장 식량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고 있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막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면 그게 뭐 남의 나라 얘기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미국도 경제가 시장이 지금 흔들흔들한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뭐 금리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는 풀렸어도 아마 사람들 소비가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와줘야,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큰 일은 못하더라도 이걸 두고 기도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이 사단에게 묶인 자들을 어둠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선교사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가 세상을 살린 게 아니었어요. 이 진짜 복음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을 안 한 사람이면 돼요. 이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살렸어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때문에요, 그 현장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꼽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텐데,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모든 땅을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깃발만 꼽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치유시켜 주시면 내가 세계복음 할게요. 하나님 내게 경제 주시면 내가 세계복음 할게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진짜 교회 운동하고 제자 운동할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진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없어도, 아무 내가 배경이 없어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요. 진짜 이 귀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평신도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을 선교지로 알고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곳에 진짜 만남을 달라고, 인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도 사단에게 묶인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살린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고 그들도 빠져나오고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관심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 사러요. 저 인천까지 갔는데 그 딜러가 말하다 보니까 자기가 17살 때부터 딜러를 했다 하더라고요. 나에게는 17살부터 사회생활 했다라는 게 남같이 안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7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에게 17살 그러길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요. 복음 전했다니까. 그 복음 전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 영접하고 나서 전사님 2차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 차는 서류상으로는 절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차지만 사실 여차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빨리 반응이 오면 사가지고 끌고 나가다가 전화 오고 아니면은 일주일 안에는 연락 옵니다. 잘 타봐야 한 달 안에는 무조건 연락 옵니다. 이런 차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고 그 친구는 생명 얻고 나는 사기 안 당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쓰레기장 가도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을 못 자는 자가요. 이 복음 듣고 생명 얻고. 나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가, 아버지를 몽둥이로 패 죽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제가 찾아다닌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말 통하지도 않는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내게 나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것만 잊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남을 주시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 꽉 찼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만 해도요, 늘 듣던 얘기가 대구만 변하면 세계복음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안 변하는 지역이 대구였어요. 그래서 맨날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지역, 좀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주에 와가지고 이 노예 목사님들하고 인사하는데 두 분이나 같은 말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경주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대왕마귀가 있는 경주에서 개척을 했다고? 그러면서 수고해 그러더라고요. 이 대왕마귀가 있는 경주에서 이 사단에게 묶인 자가 없겠어요? 아닌 말로 우리가 못 보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뭐가 맞는 얘기겠어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하나님한테 한 질문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남은 거라곤 우상과 우상 섬기는 신전만 남아있는 이 경주에 사단에게 묶인 자가 없는 거겠습니까? 내가 못 보는 거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실 거고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배경 속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묶인 자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면 현장 살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부터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개인부터 정말 얼마나 이 사단에게 묶인 인생을 살았는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내가 사단이 완전히 함정 틀 올무로 얼마나 묶이면서 내가 그렇게 지내왔는지. 그래서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유익과 성공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놓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있게 했는지 하나님이 자꾸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벗어난 만큼 여러분들이 답을 얻은 그 답을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정확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부터 그리스도화, 보좌화, 치유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지금도 버려지고 어둠 가운데 재앙과 멸망이 닥치는 이 현장을 살리는 귀한 선교사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게 묶였던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선교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먼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비춰지는 은혜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